1절과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말하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따로 언급할 것이 없는 것은 그 때와 시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르는 일이며 그것은 비밀에 속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또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지금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일어나죠. 휴거가 언제라느니 예수님 언제 온다는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경우를 참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는데 결국은 다 어떻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들을 가치도 없는 것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다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으로 알려고 해도 헛수고이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전혀 무감각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곧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깨어서 근신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대비하라. 그날을 예비하라.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성경은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깨어 있으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이 예기치 않게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만약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실컷 이 죄를 이렇게 짓고 살다가 이 주님 오시기 며칠 전부터 이제 회개를 시작하면서 손 들고 오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때에 관하여서 이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측면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이것에 더 관심을 보여야 마땅한 것이죠. 아무 경고도 없이 마치 도적같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재림에 대한 소망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며 늘 깨어서 예비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하루도 깨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이 자제하는 마음, 즉 근신하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며 소망 가운데 주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말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며 주님 앞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